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를 보면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3편의 영화인데요, 요즘 극장에서 마지막 편을 상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보고 싶은데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2편 영화, 1편, 2편 봤는데 그 중에 2편의 영화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산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어떤 장면이냐면 귀선, 그러니까 거북선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거북선이 등장하는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위해서 소위 영화는 그 이전에 뭘 하냐면 빌드업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씩 긴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이라이트 장면에 이르러서 긴장이 고조됐다가 빵 터질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들로 진행이 됩니까? 먼저는 이 거북선의 약점이 적들에게 간파당한 거예요. 외놈들이 거북선의 약점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거북선을 전투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고심을 하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되나.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함께 걱정을 합니다. 그때 나대용이라는 장군이 이 거북선의 약점을 보완할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이야,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군들 입장에서는 안심합니다. 거북선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서로 포탄을 쏘고 함선이 서로 부딪히면서 부서지고, 영화 보는 내내 보는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거북선이 언제 나오나, 거북선이 언제 나오나.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나라의 전함들, 판옥선들이 쫙 늘어서 있다가 판옥선이 길을 쫙 바다에서 비켜줍니다. 그 사이로 거북선이 그 용맹한 대가리를 뒤밀고 짜잔 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와! 거기서 막 그냥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예요. 이 거북선이 활약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하이라이트를 위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긴장을 쌓아가고 있다고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준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야, 거북선을 못 쓰게 됐어. 어떻게 싸워야 되지? 거북선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가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떤 장면일까요? 성령께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한 빌드업이에요.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구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너무 보고 싶어서 초등반 3부 수련회 하는데 갔었거든요. 이제 막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 하상호 목사님 강단에 서서 아이들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통성기도 들어가려고. 그걸 주먹을 탁 쥐고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그 아이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라이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요한, 바울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냈어요?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받았던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걸 살펴볼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요.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내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멍하니 하늘 보는 것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죠. 그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제자들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했어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하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말 중에, 요즘은 그런 말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있죠.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깽깽이, 경상도 보리문댕이.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라고 했어요. 더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충청도, 강원도는 빼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그 말을 할까요? 갈릴리 사람들아가 그런 표현이거든요. 유대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비하할 때 썼던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였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 갈릴리 촌놈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천사가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천사가, 고귀한 천사가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촌놈들아 그랬다고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비하하지요?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거 봤지? 신기하겠지. 정말 신기할 거야. 그래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얼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지. 거기 가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지. 여기서 이렇게 촌놈들 마냥, 촌놈들이 신기한 거 구경하는 것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얼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지금 당장 오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라. 그 말에 이 갈릴리 사람들아에 항축되어 있는 거야. 이 촌놈들아. 왜 촌놈 마냥 그러고 있냐? 얼른 들어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이놈의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연세가 드시니까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 보니까 걱정거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할 일은 딱히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노년을 보내느니 빨리 어딜 가는 게 낫겠다?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런 표현들 어른들 많이 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는 하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되셨습니까? 그 준비하고 나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누구만 놔두고? 제자들만 놔두고요. 이 땅에 제자들만 놔두고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라고요. 나 예수는 가지만 이 땅에 남겨진 너희가 내 제자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 예수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아멘. 그게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작은 예수로 살아다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너희가 애써다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느냐면 성령 받는 거였어요. 아멘. 왜? 그 작은 예수로의 사명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지금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나 주님이 가시는 곳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다니겠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각오는 돼 있는데 위험이 닥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시지만
이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빨리 성령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작은 예수로 살아라 하는 게 주님의 바람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지? 언제 우리 주님 데리러 오시지? 가시자마자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들을 향해서, 자기가 할 일을 놓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가 했던 말이 이 갈릴리 촌놈들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전원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비교적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뭐 다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래요. 어떻게 모이다 보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전부가 시간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그리고 취미가 거의 비슷했어요. 족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하나 돼야 되겠다,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족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족구를 했는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집실반 뭐 여유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교회 옆에다가 이 족구장을 건설을 해버렸어요. 야간 조명까지 서치라이트를 켜가지고 밤 늦게까지 이게 족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족구장 바로 옆에다가 식당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족구를 했어요. 그리고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뭐 이제 법으로 금지한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개를 1마리씩 잡았어요.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교회 나오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족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족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한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족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내 차례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이 가족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가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더 이상 새 가족을 안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새 가족을 안 받기로. 새 가족을 왜 안 받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부흥돼야 되니까? 아니요, 족구하고 싶어서요. 우리 교회만의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해칠까 싶어서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생명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루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게 맡기신 사명 완수해내는 거.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내가 다 늙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창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곰곰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곰곰이 떠올리다 보면은요, 할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한테 제가 지금 이 큰일 맞고 나서 얼마나 제가 기도가 필요한데요. 저 혼자 못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다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만 아버지만큼 간절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사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사셔서 저를 위해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럴까?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죠.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요. 아멘. 거창한 건 아니라도 내가 할 일 얼마든지 있다고요. 내 자식들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 두시고, 아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두시고, 아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두시고,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해 두시고, 아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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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제자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지금 바로 오실래나? 아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성령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 사명 찾아야 돼. 아멘. 그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촌놈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진짜로 주님 앞에 내가 멋지게 쓰임 받고 싶어. 이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가 이 제자들한테 필요했을까요? 자, 드디어 제자들 이제 천사들의 책망을 받고, 갈릴리 놈들아 책망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번 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왜냐하면 이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은 500명입니다. 500여 명이에요. 근데 500여 명 중에 380명은 돌아갔고요. 120명만 모여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표현을 해요. 이 120명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몇 면을 볼까요? 그 중에 몇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다시 성경 띄워봐 주세요. 13절 14절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는요,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니는 동안 하나 돼 본 적이 없어요. 늘 라이벌 관계.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저들은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결코 하나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예수님의 명령에 성령 받으라는 그 명령에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또 그 다음 보세요. 여자들과, 죄송합니다만은 이 당시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요즘은 아들, 이 뱃속에 아들이라 그러면 막 다 울고 난리 나더라고요. 여자들이 귀해진 시대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인원 체크할 때 그 인원에도 안 들어갔다고. 그런데 분명히 여기 인원 체크하는데 들어가죠. 들어가요. 여자들도 함께 했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대요. 예수의 아우들 여기 있는 거 기적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로 모였어요. 더군다나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의 아우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사이에서 난 그 동생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 어머니잖아요. 이 예수님 동생들 입장에서 마리아가 우리 엄마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를 내 동생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맡겼죠? 요한한테 맡겼어요. 그럼 왜 요한한테 맡겨? 지금 우리를 못 믿는 거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서로의 미움의 감정, 서운함의 감정, 서로의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놔요.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목적은 딱 하나. 뭐예요? 우리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 성령은 화합의 영이십니다. 화평의 영이십니다. 함께하는 거 기뻐하세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전부 다 각자가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지금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어쩌면 가치관도 다르고요. 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의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부도 다른데 누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있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그거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전부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제자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 우리 성령 받아야 돼.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돼. 우리에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냥 되어진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품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 받자,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동에 있을 때에 그때의 안산시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이게 청년, 각 교회 청년 담당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좀 하나가 되자. 무슨 교회 이렇게 자꾸 따로 놀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자. 그래서 각 청년 담당 교육자들이 뜻을 모았어요. 우리 교회 그 청년 담당 교육자도 거기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게 하나 되는 운동에. 그래서 저는 옆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절대로 안 된다. 저건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럴까요? 왜 하나 되는 게 싫어서요? 아니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이면 실패하거든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인 하나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치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도 다를 수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 제목 방향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지만 왜 부자 되게 하는지 그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린 각자가 다 달라요. 이 다른 우리가 하나 돼야지 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 오늘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내가 빛나교회에 다니는 목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서로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내 기도 제목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따라하십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다른 기도 안 시키고 성령 충만만 기도시키나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거거든요. 아멘. 진짜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또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물론 성경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뭐 했지요? 따라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힘쓰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그냥 해보는 기도여서는 안 돼요.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저 내가 만족하는 수준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10분 기도했는데 오늘은 20분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겠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 자체이신 그분께, 아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께, 아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께, 아멘. 그분에게 만족이 되는 기도, 아멘. 그분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 아멘. 그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아멘.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의 양에 있어서, 기도의 방향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맞춘 기도, 우리의 기도,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보여드려야 돼요. 기도로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아멘.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원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주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치 보다가 언제 가나 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쓰고 애쓰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흔들 때에, 하늘 보좌를 흔들 때에 내 인생을 뒤흔드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힘쓰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26절, 이제 제자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수에 들어가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얻으니, 제비 뽑아 얻으니, 다시요. 제비 뽑아 얻으니. 제비 뽑아 얻으니. 같이 모여서 이제 성령 강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제자 삼아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12명 중에 하나가 사고를 쳤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놈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한 명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12라는 수를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완전수가 무슨 뜻일까요? 완전해서, 완벽해서 완전수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꽉 찬 수. 꽉 찬 수. 꽉 찬 수. 꽉 찬 수. 이게 완전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12이 안 되고 하나가 비면 꽉 차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통장에 1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사에서 거기서 10,000원을 빼갔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99만 원이 됐어요. 찝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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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꽉 찬 수는 10이라는 거거든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우리한테 꽉 찬 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12가 꽉 찬 수입니다. 꽉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왜 하겠어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2명을 채워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더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할까 그랬더니 후보 2명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누구 중에 나온 후보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선택한 제주가 12명이었을 뿐이에요.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정말 신실한 사람 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남은 사도의 자리에 채웁시다 해서 2사람이 천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이 방식이 좀 다르지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한대요. 스펙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바사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아들입니다. 또 유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안식일의 아들이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설명이 붙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 이 2사람 중에 누가 더 적임자였다는 겁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적임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에게 이 사도의 직임을 맡기면 잘해낼 거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많이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사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당시 제비를 뽑는 과정은 주머니에다가 흰돌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 흰돌에만은 사도라고 뭐 적었겠죠. 그리고 이제 둘이 하나씩 뽑아서 사도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스펙 좋은 요셉과 스펙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마띠아, 이 둘 중에 누가 뽑혔지요? 마띠아예요.
마티아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왜 이야기가 나올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을 원한다면 오늘 무엇에 또한 주목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일 누가 했다? 성령님이 하셨다.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뭐라고 불려야 된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마띠아를 뽑는 과정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스펙으로 봐서는 누가 더 합당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겨야 더 잘해낼 것 같습니다. 마띠아보다는 누가 봐도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잘난 요셉이 아니라 덜 잘난, 어쩌면 더 못나 보이는 마띠아였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런 사람이 더 필요했거든요. 어떤 사람? 성령행전이잖아요.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써내려 가실 거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늘 그랬다고요. 모세를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인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왕자 모세가 양치기 모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자 모세가 양치기 모세보다는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왕자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치기 모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라 할 때 왜요?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신의 도구가 될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이거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마띠아가 필요하다. 아멘. 어떤 사람? 철저하게 성령께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사람. 아멘. 성령께 부복하는 사람. 아멘.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경험으로 보면 지금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령이 죽으라 하면 죽고 아멘. 그런 사람이 지금 성령께 필요하다고요. 아멘. 성령께는 지금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당신의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영적 인트가 됩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아멘.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부림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해요. 성령은 당신의 노예될 사람을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한 적이 몇십 년입니까? 예수 믿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를 안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했다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렇게 성령을 우리는 부리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내 뜻에 따라 활용하고 싶어 하니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그분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구하며 구할 때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요셉이 되질 않겠습니다. 마띠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누우라면 눕고, 주님이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리기 쉬운 사람,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으실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다음 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저는 기대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요. 방언의 은사 받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준비기도 하시고요.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이라이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을 위한 빌드업 과정,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뭐였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열매 안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성령 받아야 된다. 그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내 기도 제목 내려놓으세요. 내 바람 잠깐 내려놓으세요. 우리 전체가 이 수백 명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느냐. 기도는 그분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내 만족이 위해서는 안 돼요. 들으시는 분을 만족시키는 기도여야 됩니다. 마지막 제비 뽑아 얻으니에요. 요셉이 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요셉을 버리고 그리고 마띠아를 세우세요.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갈망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우리에게도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